우리는 집중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은 어떠십니까? 직장인 평균 집중력이 3분 정도 된다는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분도 긴가요? 10대들의 평균 집중력은 65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도 10대들이 1분은 집중을 하는구나. 네, 집중력이 떨어진 시대. 이 이유를 이렇게들 많이 분석을 합니다. 숏폼이나 또 릴스 같은 짧고 또 빠른 것들이 우리 가까이 있게 되면서 더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분석들을 하지요. 무엇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까? 도파민. 그 도파민 강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요, AI가 일상화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무언가를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궁금하거나 또 도움을 받을 게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챗GPT. 아직 챗GPT 쓰세요, 집사님? 네, 아직 시대를 잘 못 따라오시네요. 요새는 제미나이를 많이 씁니다. 네,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요, 알려줘요. 제미나이가 저는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나는 너보다 제미나이가 더 똑똑한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엄청나게 발끈하더라고요. 아니라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요, 개인이 스마트폰을 놓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진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런 상품도 나왔더라고요. 핸드폰 감옥 들어보셨습니까? 핸드폰을 강제로 기계에다 넣어놓고 일정 시간 되기 전에는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꽤나 인기 있는, 제가 궁금해서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니까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핸드폰 감옥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들이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사줬습니다. 본인이 산 건 별로 없어요. 수험생인 자녀에게 사줬습니다. 뭐 이런 것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참 편리하고 유용한 그러한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이 집중력에 있어서만큼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력 저하의 문제가요, 그리스도인에게 더 심각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 이 집중력 저하가 그리스도인에게 더 심각한가? 이러한 집중하지 못하는 삶의 습관이 어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집중력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무너지는 신앙의 모습.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의 패턴이 산만해진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믿음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콘텐츠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보고 또 좋아요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이 시대의 가치와 기준들을 수동적으로 누군가 추천해주는 것 같은 그 시대의 가치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치에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바울의 상황이 계속해서 변동합니다. 바울이 만나는 사람도 바뀝니다. 서 있는 자리도 바뀌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빼앗기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나의 역할을 아는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중력이요? 나의 역할을 아는 집중력.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총 3번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2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1차와 2차를 통틀어서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도시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직전에 나오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에서요, 바울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위협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그 위협이 도리어 하나님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는 땅이었어요.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고린도에서요,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집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장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회당의 장, 리더라는 거예요. 그 회당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 믿지 않을 그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안, 뿌리 깊은 유대 가문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갈리오 총독에게 데려갑니다. 총독님, 이 바울 재판해 주십시오. 그런데 총독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뭐 이 사람이 소동을 일으켰냐? 너희의 뭐 율법에 관한 일 내가 관여할 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혐의 처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기회로 이어집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기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무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고발을 당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과 고민이 있었겠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는 이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일이지요. 정말 기적 같은 사역의 열매가 맺어진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풍성한 사역지를 떠나면서 바울이요, 다른 사역지로 가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바로 전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갑니까? 말씀에 보면요, 갱그레아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에 들러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떤 종류의 약속인지에 정확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전에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한 서원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 사역을 마친 후에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행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깎았다는 것, 가서 서원을 했다는 것, 그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맛본 모든 열매, 내가 고린도에서 맺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열매가 나의 것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갱그레아에 들러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심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역할은요, 주인 노릇을 하며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착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 내 삶의 모든 열매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열매 후에 이것을 자신의 것인 양 취하지 않고 갱그레아로 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내
역할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나의 경험을,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나의 아집을, 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꺾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내 영혼의 참 소망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참 생명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나의 힘입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호모 아도란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모 아도란스, 예배하는 인간이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배하는 존재. 이 표현은요, 기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떠한 대상이든 계속해서 예배하려는 습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예배의 대상을 비워두지 않는다. 예배의 대상을 비워두지 않는다. 무언가를 반드시 높이고 삶의 중심에 두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뭘 예배합니까? 때로는 성공을 예배합니다. 성과를 예배합니다. 관계를 예배합니다. 무언가 인간적인 위로를 예배합니다. 돈을 예배합니다. 관계를 예배합니다. 우리 아까 오는 길에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아닌데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이 시대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 교회가 아닌데 함께 모여서 다른 무언가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 결국은 타인을 예배하거나 시대에서 나에게 요청하는 것을 예배하거나 나 자신을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면 내 삶과 내 삶의 모든 열매는 다른 주인, 성공이라는 주인, 돈이라는 주인, 관계라는 주인, 다른 주인에게 소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매를 거둔 것처럼 풍성한 열매가 20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그 열매의 주인이 나의 것인 양 착각하지 않는 것. 그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의 역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바울은요, 휘둘리지 않는 집중력을 붙들고 있었어요. 휘둘리지 않는 집중력.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주님께 삶을 드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향합니다. 이 에베소의 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9,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 후반부부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물론 회당장 그리스보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사역을 하러 딱 갔어요. 선교하러 딱 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을 해요. 더 있어달라고 해요. 우리를 더 가르쳐달라고 해요. 이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첫 시작은 성공적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요청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오래 있기를 그들이 청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당신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요, 그곳에 있는 게 괜찮은 상황이에요. 인정받고 있고 무언가 될 것 같고 이렇게 가다 보면 부흥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데 바울은 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인정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좋죠. 저 좋아합니다. 인정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존재고 하나님 주신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정해 볼까요? 참 귀합니다. 참 귀하죠. 네. 저는 바라기는 인정을 좀 잘해주는 인생을 2026년에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인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뭐 부정적인 감정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인정에 중독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인정이라는 감정과 인정에 중독되는 것. 인정 중독은 무엇입니까? 중독은요,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 쉽게 한번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술 중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술이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인정이 없어서 불안한 인생, 인정이 없어서 내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흔들리는 인생,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학계에서 인정받는 정신분석학자인 이무석 박사님이 4가지 유형의 성격이 있는 사람이 이 인정 중독에 빠질 위험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분리불안형 성격입니다. 분리불안. 혼자 있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하는 사람. 누군가 꼭 같이 붙어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이 인정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완벽주의적 성격. 완벽하게 무언가를 수행하려고 하는. 또 세 번째로는요, 자기 희생적 성격. 이것은 주님의 희생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타인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에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희생적 성격. 그리고 갈등 상황이 싫어서 그저 피하기만 하는 분노 억제형 성격. 혹시 해당되는 성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인정 중독에 빠지기 쉬운 유형의 성격이라는 것이지요. 주의해야겠죠. 인정이 없으면요, 불안해지고 또 이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에너지를 쓰다 보면 어느새 인정이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내 예배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되어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타인의 시선에 매여서 나의 삶이 막혀 있는 상황까지 간다는 것이죠. 삶의 주도권을 인정에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강화되면 더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는 사람으로 비치기 위해서, 내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의 본래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포장지를 계속해서 더 씌우게 됩니다. 나는 이런 모양의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포장지를 더 씌워서 이것을 나인 것처럼 하는 반쪽짜리 자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누군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좋아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러한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인정과 시선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지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인정받았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는요, 뭘로 태어났어요? 핏값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행위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심지어는 나의 밑바닥의 모습, 너절한 모습, 죄 가운데 있는 모습,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모습 자체로 존귀하다. 내가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버텨주고 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쁘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인정을 받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더 필요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존재 가치를 증명받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합니까? 왜 또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 나의 존재 가치를 좌우합니까? 바라기는 금세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타인의 인정에 휘둘리는 초라한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단단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오늘을 순종하는 집중력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을 순종하는 집중력. 21절, 오늘 말씀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바울이 이 에베소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떠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언제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돌아오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던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어디로 향합니까? 가이사랴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부르기아로 갑니다. 그러한 바울의 여정,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날마다 인도하셨어요. 바울이 매일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일은 내가 어디서 자야 합니까? 그 다음 걸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하나 물으며 이 여정들을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인생에 허락하신 전체 그림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면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1차다, 2차다, 3차다라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그냥 붙인 표현입니다. 묶어갖고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걸음걸음을 걷다 보니까 19장에 가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오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릴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지만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계획에 참여하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에요.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선 즉각적인 순종. 그 자리에서의 순종. 하나님의 때와 그 큰 그림을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한 걸음 내딛는 순종. 알지 못해서 두렵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용기를 얻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얻어
내딛는 걸음.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언제나 구체적이며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요구된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요 언제나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한 걸음 어디로 갈지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 걸음. 그리고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지금 때입니다. 장소 여기에서, 지금 즉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요구되는 말씀이 하루하루 나에게 깃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다라는 건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달콤합니까? 느껴본 적이 없으시면 충격적입니다. 우리 개척 예배 함께 드리는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답니까? 할렐루야. 네.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는 읽지 않아서 모르는 거고, 근데 읽어도 왜 꿀처럼 달지 않습니까? 읽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읽고 순종하는 즉시 그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너무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씀이 인생 속에 살아 움직이는구나.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이 말씀이 참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이 말씀 속에 심기어져 있는 그 귀하고 복된 가치가요, 나의 순종을 통해 조금씩 드러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그림을요, 내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발견해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웰컴 교회 이 개척 여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며 걸음걸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오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웰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집중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역할 아는 집중력, 나는 예배자입니다. 휘둘리지 않는 집중력, 상황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력, 또 오늘을 순종하는 집중력.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삶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에 요동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바뀔지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바람에 흔들리는 산만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한 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우리의 모든 여정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크신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요동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나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누군가의 인정에 따라
타인의 시선에 따라,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따라, 주여 무언가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 기준에 따라 내가 살아왔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던 그 요동하는 삶의 습관을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충만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때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가치관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화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언가 그럴듯한 포장지를 더 씌웠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빈 것과 같은 껍데기만이 내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만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 천국에서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저 품에 안으시고 잘 왔다 격려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왜 다른 것에서 존재 가치를 찾고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만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진정한 주권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 주님께만 향하는 인생, 주님만을 붙드는 인생, 주님만을 찾는 인생,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인생, 나의 강함도, 나의 약함도, 나의 모든 질문과 고민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을 즐거워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내 안에 정말 참 생명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웰컴 예배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생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증거되며 성령의 능력이 깃든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에 예배자 된 나 자신과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빚어가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능력에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음성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호흡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호흡이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를 깃든 하나님 그러한 호흡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좌절했던 인생이,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생이, 하나님 나는 끝이다 여겼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회복되며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좌절이 오래됐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 걸어가고 동네로 나아갔던 그 인생에게 임하셨던 역사가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다리는 한 영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한 영혼이 회복되어서 참 생명이 깃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펼쳐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이야기들, 하나님의 마음과는 조금 어긋난 방향으로 걸음걸음을 딛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걸어갈 삶의 좌표를 바로 세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우리의 존재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 속하여 주님만 바라볼 때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기준과 가치, 누군가의 인정, 높아지려는 마음, 내 뜻, 이러한 보잘것없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위에, 포기하지 않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 위에 내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이 영적인 집중력을 빼앗기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요동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의 손을 붙들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땅을 딛고 있든 어떠한 상황과 공간에 놓이든 주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가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흔적 나타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심을 기뻐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참 생명의 능력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품 안에 내 영혼이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자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웰컴 예배가 생명을 살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회복되어 주님 나라 꿈꾸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결코 갈 수 없을 것 같던 그 자리로 하나님께 소명받은 인생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 경배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